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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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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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현장 헌금 시간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과 떡을 준비하여 주신 친교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속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제자도라는 주제로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란 책을 중심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삶인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김경숙 권사님, 신희숙 사모님 4월에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생일 맞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또 전화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면 예배 재개 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백신 접종 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여서 오늘까지 교회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LA 계신 김평택 장로님, 김종희 권사님께서 안부 전화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오늘은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빈 무덤 속에서 찾아 헤매이는 불신앙으로 인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함에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유익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치유의 손길을 바라며 울부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억압과 착취, 차별과 혐오, 질병과 자연재해와 굶주림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도구로 삼아 주시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후원하는 멕시코 선교 현장과 입양아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변하고 눈물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병상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된 진리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죄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니 나를 보호하고 주님의 자녀라. 죄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니 나를 보호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랑의 강물과 길을 가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에는 풀이 과정을 모두 써가면서 푸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틀렸을 경우에 많은 경우 처음부터 틀린 것이 아니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수를 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풀이 과정을 자세히 잘 적어 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푸는 수고를 하지 않고 시작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하여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하여 거기서부터 다시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시 복음 앞에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은 정말로 참된 제대로 된 복음인가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른 복음의 문제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문제일까요? 아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른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주로 이단이나 사회주의 종파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주의 종파와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 생겨나고 선포되고 있으며 또한 믿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하는 복음을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요. 또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고난과 십자가와 훈련과 헌신의 내용보다는 부활의 영광과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복만을 선포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유행하는 번영신학을 따르며 세상적인 복만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복음서 외에 또 다른 제5의 복음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죠. 무슨 복음서인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가 복음서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내용만을 취사 선택하여 골라서 만든 복음서가 바로 내가 복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돈을 잘 벌고 병이 낫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주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반면 누군가 돈을 잘 벌지 못하고 병에서 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을 잘못 믿어서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여러분, 과연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돈을 잘 벌든지 잘 못 벌든지, 병이 낫든지 못 낫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든지 못하든지, 복받은 사람이란 이것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를 보시면 1절과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입술로는 주님의 은총을 입어 죄 사함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곳이 높은 산이 되었든 거친 들이 되었든 초막이 되었든 궁궐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죄 사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곳이 거친 들이 되었든 초막이 되었든 그곳이 고난과 역경의 장소라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참된 복이며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분명히 알고 누리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복이며 참된 복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속에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4개의 그런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AD 63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저자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마가복음은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글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파피아스 말에 근거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 책을 마가가 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피아스의 말은 이렇습니다. 장로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는 마가는 주님이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나 정확하게 기록했으나 순서대로는 아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마가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그대로 기록하였기에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행하신 것을 직접 듣고 본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이며 예수님의 가까운 인물로서 예수님의 생애에 그러한 생생한 증인이요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기억과 가르침에 근거한 책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표제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록 한 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또 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 짧은 한 절 속에 다 녹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다면 이 표제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이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기쁜 소식, 즐거운 그런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란 말은 우리에게 기독교 용어로 참 잘 알려지고 또한 친숙한 용어이지만 마가복음이 쓰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복음이란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유앙겔리오는 동사인 유앙겔리조라는 그런 말에서 파생되어 나왔는데요. 유앙겔리조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황제의 후계자의 탄생과 또는 황제의 즉위 또는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는 국가나 도시를 방문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란 말이 로마 황제의 숭배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굳이 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황제가 신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황제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어야 했을까요? 로마의 황제와 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심한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주 6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 64년 대재앙과 같은 화재가 로마를 휩쓴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로마 성읍의 14개 구역 가운데 10개가 파괴되었고 이 화재가 네로 황제가 새로운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고의적으로 저지른 화재였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자 네로 황제는 이 소문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모든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발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화범이라기보다는 인류를 미워한다는 이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모든 종류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들은 죽어갔다. 즉 그들은 야생짐승의 가죽 안에 감싸여져서 개들에 의하여 찢겨졌고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가 졌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밤의 등잔으로 사용되도록 불이 붙여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했을까요? 바로 네로와 같은, 그 네로의 능력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로서 이 네로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의 이 기독교 박해는 계속되었고요. 이 네로 황제 때뿐만 아니라 제2의 네로 황제, 제3의 네로 황제, 제4의 네로 황제 계속된 그런 핍박이 박해가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고난과 박해와 시련 속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마가는 자신의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를 분명히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난받는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 16장을 통하여서 11장부터 15장까지 무려 5장을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기록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상세히 기록하면서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그 고난의 길을 이미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자들에 의하여 누명을 쓰시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당신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의 시작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고난과 섬김의 길을 그들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며, 비록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 수 있다는 복음의 참 진리와 생명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2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9절로부터 20절까지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관주를 보시면은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부터 20절까지 없는 사본들을 보시면요, 주로 더 오래된 사본, 더 원본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본들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주로 9절로부터 20절의 내용은 원래 없던 것이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여기게 되죠. 만일 그렇다면 마가는 왜 16장 8절로 마가복음을 마친 것일까요? 물론 학자들 중에는 16장 9절부터의 그런 내용이 두루마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일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췄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갔는데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 속에 흰옷 입은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6절로부터 7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러자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흰옷 입은 청년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뵈라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물론 마지막 장면은 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면서 도망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죠. 만일 여러분이 이 영화의 관객이라면 영화가 이것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종결됐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스크린에 이러한 자막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실 것입니다. To be continued. 앞으로 속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실 것입니다. 왜요? 무서워 도망하여 이 여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으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결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후대에 첨가된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의 가장 마지막 절인 20절은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지만 이것으로 복음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인 30절, 31절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다면 이것으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끝이 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의 내용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들의 고난과 십자가와 순교의 헌신을 통하여 그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가는 저희들의 복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과 섬김의 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참된 사랑과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지구촌은 하나님의 생명과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당신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얀마 땅에 참된 평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종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사랑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고통 가운데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더 큰 아픔 안에서 위로받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매일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의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